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라. 오늘 보는 말씀이 아모스를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하십니다.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에게 다시 물어보시고 네가 보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자, 그리고 이 환상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다. 여러분, 오늘 보는 이 환상의 모습이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끝이다. 여름에 이제 아주 해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 먹지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다 타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딱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확한 것을 광주리에 담았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그 열매를 맺을 만큼 맺고 익을 만큼 익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때예요? 추수 때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라. 이 광주리가 어떤 때냐? 추수 때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찾지 않아요.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회개할 이유도 모릅니다. 회개할 내용도 모릅니다. 강팍하여 냉랭하여 그 다음에 둔한 심령이라서 굳은 심령이라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자기의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이키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이 술을 끊고 새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요. 그럼 잘 알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 게 내게 복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술을 끊으면 어때요? 재밌는 기쁨,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도 어때요? 끊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악한 모습, 알고 있으나 돌이키기 싫어하며 그 다음에 깨닫고 있지만 그 깨달음을 모른 채 하고 또 회개해야 하나 회개하기 싫어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 회개할 것조차도 내 양심에 가책도 없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시대에게 아모스에게 들려줄 그 시대에 곳곳마다 우리의 악한 죄악의 심령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싫어해요. 돌이키기 싫어해요. 회개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부르기도 싫어해요. 교만해요. 내가 뭘 어때서 나 같은 자가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요. 포악해요. 사나워요. 강포해요. 악해요. 굉장히 안일에 빠져 있어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자. 정신 차리기는 더더욱 싫어요. 향락을 누리는 걸 좋아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좋아합니다. 몸치장하는데 아주 전념을 다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거울만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포로로 삼을 거다. 원수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른다 할지라도 부를 수조차 없다. 망한다. 너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학대다. 사탄 원수마귀 대적들을 통하여 너는 이제 수없는 학대를 당하는 것이 너에게 있을 만한 결과다. 무엇 때문에? 죄 가운데 돌아서지 아니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무섭죠? 총칼이 없는데도 총칼 든 것보다 더 무섭죠? 사람들의 마음은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죠? 말할 때 보면 저 사람이 날 또 뭘 가지고 송곳을 들이댈까 무섭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떤 거짓말을 시킬까 두렵죠? 실망스러운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웬만해서는 실망하지도 않죠? 거짓과 참을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다 거짓되니까.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내용물은 다 가짜예요. 하다못해 요즘에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대 포장은 크게 했어요. 그런데 속 알맹이를 보면 어때요? 너무나 작아요. 왠지 속는 것 같아요. 가격은 더 인상됐어요.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의 요인이래요. 갖다 둘러대는 핑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 아주 겉에는 아주 반질하게 하는 그러한 포장, 이것이 바로 요즘 세대에 나타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의 세대. 이제 여름 더위 때에 열매를 따서 광주리에 담아놓은 형국이에요. 이 광주리에 담은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낸 자. 그러나 열매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저 불로 살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경고했고 교훈했으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모스야 전해라. 너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광주리 안에 있는 과일.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이 보이느냐? 이제 마지막 열매를 따는 때다. 여러분, 세대가 아껴진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환란의 때가 징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득세하는 거 이상히 보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더욱더 득세하면 저들이 더 힘이 내고, 또한 사탄이 아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징조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더 깨어서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악하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저 악함이 악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대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확실하게 둘러서 편을 가르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추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세대들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깨어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안일에 빠지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이를 때를 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교훈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는 이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지혜로운 타서처녀가 되겠다. 등불을 준비하리라. 기름을 준비하리라. 등잔을 준비하리라. 예복을 준비하리라. 깨어있으리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자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할 때 문 열고 주님을 기쁘시게 마중 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리라. 지혜로운 신부가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이 광주가 있는 때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끝이다. 여러분, 끝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뒷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 없다는 것은 용서치 아니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한 자들, 돌아온 자들, 구원받은 사람, 자기 백성들은 용서치 않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 말이라예요. 이미 광주리에 아버지 앞에 열매로 드려진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곳간에 드려질 수 있는 열매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리하다면
이 악함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끝이다. 너희들이 용서치 아니리라. 그런데 이제 그 끝은 바로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이제 그날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제 광주리의 이 환상은 백성들의 끝이에요. 그 끝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는 끝이에요. 이때에 어떤 현상이 난다고요? 죽음이 일어나요. 많은 죽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너무 죽음들이 많으니까 울고 애통하고 뭐 장례를 잘 치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없애는 거예요. 조용히 성문 밖으로 조용히, 그 정도로 시체가 밟힐 정도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정도, 구원받을 성도들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남은 자는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밤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광주리를 보면서, 이 때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환난 날에 부르짖느냐, 아버지를 찾고 또 가까이 하느냐, 이것들이 가깝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 그래도 그때가 늦춰질 때예요. 그러나 수가 적어요. 지금 이때에, 다 죽는 이때에 우리가 백성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게 들려주신 끝입니다. 저 여러분, 이 끝이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석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끝인데 이 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끝이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너 이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내 인애는 없어. 내 긍휼은 없어. 이제 과일에 열매를 딴 광주를 보았지? 마지막이야. 인권을 유린해요. 가난한 자를 삼켜요.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해요.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힘없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라냐면 짓밟히고 비천해가지고 아주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오히려 삼켰고 이들을 망하게 했대요. 인권을 유린해요. 억압해요. 이때가 바로 끝이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파며 안식일을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게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 예배가 있어요. 안식일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해요. 전제를 드려야 해요. 소제를 드려야 해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며 다른 곳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본질을 떠났어요.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밀을 어떻게 하면 내게 하지? 에바를 어떻게 하면 좀 작게 속여가지고 내가 이문을 많이 나게지? 야, 세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크게 해가지고 저울질을 이렇게 좀 작용해가지고 그 저울을 좀 속여 먹지? 어떻게 하면 이윤 추구를 많이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하는 자가 끝이다. 너 마음 없는 예배, 온전히 네 관심은 네 이익 추구에만 있구나. 이 과일 한강줄에 올려져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지금
끝이다. 인권을 유린한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작은 자들을 억압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예배에 관심을 두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 너의 생각은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인신매매를 해요. 그것도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의 목숨값, 사람의 인생값, 사람이 그것까지 이룬 것들을 아주 별거스럽지도 않게 그래서 손톱에 때만치도 여기지 아니하며 그저 싸게 인간을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찌꺼기 밀, 쓸 수 없는 거. 찌꺼기 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사용해서 속여서 팔지? 이걸 어떻게 재활용해가지고 이걸로 팔아먹지? 인권 유린의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인신매매를 해요. 속이는 양심이에요. 오직 재물이라면 모든 가치가 재물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이윤 추구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끝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끝에 살고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러죠. 총칼은 없지만 이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마트가 있고 이쪽에 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조금 더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해요. 그러면 신고하는 쪽이 어딜 것 같아요? 옆집 마트예요. 같이 장사하면서. 왜요? 저기를 찔러가지고 저희가 잠깐 정지 먹으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장사를 잘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재물을 굳히기 위해서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배만 채우면 그만이에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끝이다 하시는 이 말씀에 난 잊지 않았어. 여러분 부부가 갈라질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끝이야. 우리 그만둬. 도장 찍읍시다. 끝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끝이 있을 수가 없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끝인데? 한번 말해봐.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래왔고 이래왔고 이걸 내가 참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 묵고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끝이야. 현대인들이 지금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끝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현대인들처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끝이다 선고하실까요? 여러분 여성들이 대부분 끝이라고 도장 찍자고 할 때 진짜 도장 찍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바람 피지 않는 이상. 정신 차리라는 의미지. 그것도 모르고 철부도 모르는 남자가 그래? 그러면 찍자 찍어. 네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요. 속도 모르고. 그리고 찍고 나면 어때요? 둘 다 후회하죠. 하나님은 지금 끝이라는 선포 왜 하실까요? 마지막까지 광주리에 있는 이 열매를 보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지금 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보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나 말씀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키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과일 한강줄기에 올라있는 우리의 때를 사는 끝의 때에 사는 새말의 때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우리의 심령 상태도 그래요. 그 다음에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과일 한강주리가 올라있는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두 번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고요? 8절에 보니까 낮추신대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세요. 높아지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뜨리세요. 우리가 굉장히 자기가 기고만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멸망의 때예요. 오히려 기고만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 내가 이렇게 작으네? 이렇게 내가 형편없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사그라들어 가시며 다시 인애와 긍휼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땅이 떨지 않겠느냐? 땅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땅이 움직이는데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는데 어떻겠느냐?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은 계속 일어납니다. 더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하나님의 예언서에 보면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같아요. 에스겔서도 같고요, 이사야서 같고요, 아모스도 같고요, 요엘서도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선지서들,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도 다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결 가운데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만왕의 왕이 임하시는 날은 항상 같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마태복음에도 성령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해가 빛을 잃은다, 달도 그 빛을 잃은다, 별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게 만만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때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역동하고 있죠. 국민들이 굉장히 세진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탄핵이 가결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때가 가까움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나라를 통하여서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이 땅에 복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무엇이 하든 이 안에 분명히 대적들의 여러 가지 괴계들이 이것저것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캄캄한 때는 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캄캄한 때가 올 거예요. 이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임한다 그랬죠?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광주리에 과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는 곡간에 드리고 이제 마지막 갈아지는 불에 살려는 날, 이제 주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날, 이제 백성의 끝이다 선고하시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전통상 굉장히 어렵고 환난 날이 왔을 때 재를 막 뿌려요.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배로 허리를 동여요. 그런 다음에 막 애통하면서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우는 그러한 전통 습관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이렇게 울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자식이 죽어갔을 때. 캄캄한 날에는요, 전쟁, 결국은 이 모양 저 모양 연병, 또한 천재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백성의 끝이라 선고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손을 들어서 이 과의 광주를 보여줬던 환상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에 눈 멀어 있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전진할까, 그것으로 고민하지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가장 지금 관심을 둬야 될 게 뭐냐?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야 하시면서 11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키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와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로 이 여름 과일의 한강줄이가 올라간 때에는 말씀의 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이 막 흘러넘치는 거 감사하신 줄 여기셔야 돼요. 때가 되면 이 말씀 들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기초가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첫째, 말씀의 기근이 생기는데 듣지 못한대요. 왜 듣지 못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자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게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들어도 듣지 못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자도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곧 하나님이 드시는 때 말씀에 기근에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홍수같이 터지고 있죠, 여러분? 이때가 은혜 때예요. 이 은혜의 때가 하나님께서 딱 가리우실 때에는 이 은혜의 때가 언제 있었던고 할 때가 옵니다. 마치 저 북한 땅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땅이에요. 저 북한 땅이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뜨거운 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근간을 잃었던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은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어요. 듣고 싶어도 들을 곳이 없어요. 이것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이것이 북한에게만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 앞으로 열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아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적인 빈곤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이 근데 더 무섭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랬는데 고기를 먹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눈이 싹 변하더니 도깨비 눈을 하더니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물컵을 딱 갖다 쫙 던지는 거예요. 짜그랑 깨졌어요.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았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말하던 중에 당신이 나를 비웃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비유가 거실러가지고 이 물컵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육선이 있다고 합시다. 고기를 먹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그것이 참 기쁨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육과 영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먹을 것도 채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쇠마,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 안에 확 임해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이 구멍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채울 길 없도록 말씀에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 불어넣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말 때에 가만히 보면 육은 살아있으나 교회는 다니나 바지만 걸어다니고 뜰만 밟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그들에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의 기근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냐고, 내 가슴에, 내 이마에 인대쳐지지 않냐고, 또한 내 손목에, 내 미간에 세우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명력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과일 한 강줄기가 올려있는 이 마지막 끝이 다시는 이때 주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때에 저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의 기근이 온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을 귀 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다는 것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영과 같아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어떠냐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매 중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뻥 뚫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를 주인이 가져가서 상품으로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청년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 안이 이미 기근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이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 주님의 때에 선고되는 이 때, 심판의 때를 우리는 온전히 이 기근의 때인 것을 준비함으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의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기근의 때는요 비틀거려요. 술 취해서 비틀거려요.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비틀거려요. 병들어서 비틀거려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비틀거려요.
말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리 가도 말씀이 내 안에 와주지 않아요. 여기 가도 찾아지지 않아요. 이렇게도 비틀거려요. 저렇게도 비틀거려요. 취해서 비틀거려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요.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서 비틀거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먹고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아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의 근간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도 비틀거려요. 삶도 비틀거려요. 주변도 비틀거려요. 가정도 비틀거려요. 교회도 비틀거려요. 나라도 비틀거려요. 민족과 열방들도 비틀거려요. 이것이 마지막 때 기근의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 가도 비틀거리는 사람, 저기 가도 비틀거리는 비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도대체 힘있게 제대로 서 있는 자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일강줄이가 올라가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때요? 기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이들은 어때야 돼요? 청년들은 어때야 돼요? 인생의 황금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가장 왕성한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지표도 잃었어요. 갈 방향을 잃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삶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멘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라고 하면서 가라에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갈등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목말라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근의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정말 참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며 정말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잃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내가 자든지 일어나든지 예수에는 충만하고 내가 살 의미, 내가 지금 이제 광주리에 남아있는 한 과일로 보였는데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할까 싶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아름다운 처녀라고 젊은 남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러졌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런 찬양은 많이 해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에 기근의 때를 맞았단 말이에요. 쓰러졌어요. 누구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청년들이 지금 아쉬워요. 저 때만 해도 청년들이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오빠들이요, 직장을 되게 많은 길이 열리는데 몇 가지를 포기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을 포기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일 성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한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잡부 일을 해요. 대학을 나온 오빠인데. 그러면서요, 교회 오면 통기타로 오는 사람마다 모이면 뭐 모여라 할 필요도 없어요. 통기타로 찬양만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모여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슬쩍 이제 눈치 봐가지고 가자 그러면 만두집 데려가요. 만두 다 사줘요. 쓸개도 없는가? 빌도 없는가? 왜 저러는가? 나는 그때에 그 오빠가 아니 그냥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동생들이 이뻐해서 그런가 보다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진짜를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안에서 나왔던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목사님. 고민이에요. 요즘에 직장을 못 가져요, 목사님. 아니 고민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말씀이 제가 딱 붙어가지고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직장을 가려는데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것을 무조건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고민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 직장 구했어요, 목사님. 어디? 주일날은 못 와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당연히 얘기해요. 그러니 어때요?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이 기근이 시대예요. 조금 돈 더 주는 데면요 무조건 따라가요. 주일, 금요일 예배, 수요 예배 말할 것도 없죠. 주일 예배 드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복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몇 안 되지만요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는 그것이 바로요. 이제 과일이 한강줄에 올려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지금 이미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죠? 한번 마음 터놓고 청년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불못 터지게 터지고 있는가. 여자 얘기, 그 다음에 음란한 얘기, 게임 얘기,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얘기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 다음에 왜 반대로 또 자기 굴욕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셔, 저것 때문에 마셔, 이것 때문에 부어, 이것 때문에 마셔. 부어라 마시어라 취할 때까지, 요리집 깔 때까지, 요리집 깔 때까지. 아가씨들이 팡글 싱글 펑글 그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부팅 이래요. 그리고 오늘 원데이 고고싱 그래가면서 난잡함, 추잡함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술 먹은 귀신들, 술 먹은 고약한 마귀들이 돼가지고요. 마귀의 잔당들의 노름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요. 양심에 전혀 가책 없이, 가책 없이. 성령의 불받은 자, 기근의 때에 산다 그래도 이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봉사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예수님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프란체스타는 25살, 25살 때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자베르크는 28살, 28살 때 예수회를 조직했어요. 루터는 33살 때 종교개혁을 했어요. 칼뱅은 27살 때 기독교 강해를 완성했어요.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웨슬레는 35살 때 감리교를 창설했어요. 부스는 46살 때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청년의 때 무엇하십니까? 세월을 아껴야지요. 너무나 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름에 올라온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도 안일에 빠져있고 교만에 빠져있고 인권을 유린하며 세상이 살아가는 이 모든 악한 죄성들을 그대로 지닌 채 저들이 저러하니 우리도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마시고 함께 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모든 삶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무엇으로 드렸니? 너의 가장 청년의 때는 무엇으로 살았니? 너에게 있는 그 열정은 넌 뭘 왜 썼니? 그때가 이 물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느낌이 안 와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씀은 수없이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들었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시대가 악하다, 이제 더 이상 악할 때가 없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깨달으면서도 멀리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께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의 기갈의 때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근의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근의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다면 이제 상고하십시오.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냐고 그 말씀이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수능란하게 어떤 설교를 잘하고 어떤 설파를 잘하는 것에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으십시오.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끝이라는 것을 깨달아 지금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으로, 생각 속에 아버지 앞에 늦추지 아니함으로 감각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헌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근의 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얻을 수도 없는 때가 옵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때,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일 한강줄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름 과일 한강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백성의 끝이다. 너희 이제 끝이 임한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심판날이다. 이제 말씀이 기근했다다. 어찌하여 너희는 듣지 못할 때를 생각지 못하고, 어찌하여 비틀거리고 있으며, 어찌하여 가라여 쓰러지고, 어찌하여 다시 일어났을 수 없는 그러한 저에 있는가. 다시 돌이키라. 다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려 기근이다.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받으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앙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